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눈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곧 엘리에게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누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서 귀가 울릴 것이다. 그때는 집안에 대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안을 두고 예물로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이상에 대해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숨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털어놓았으며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들어야만 하는 소리도 있지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서 듣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고요. 어떤 때는 들어야 될 것은 안 듣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둘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또한 많이 겪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소리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있고 그리고 사단의 소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있어요. 이게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다 듣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아이들이 누구에게 제일 태어나서
커가면서 누구 목소리에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까? 엄마예요. 엄마. 왜 그럴까요? 엄마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엄마의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엄마의 소리에 빨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제 이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정말 들어야 할 소리,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 자신의 소리, 이것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에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오늘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한 단어로 무엇이 특징이냐면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게 이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사사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 제사장 누가 있었냐?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오늘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암흑과도 같은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사실 절망이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그 시대가 영적으로 캄캄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시냐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 같고 들리지 않고 뭐 이상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창세기 때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듣지 않았는가? 결국엔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것이에요. 이 주파수를 잘못 맞춰 놓은 거예요. 여기 워싱턴에서는 이 한국 방송 들으려면 1310을 해야 돼요. AM. 기쁜 소리 방송을 광고하는 것 같은데 1310을 맞춰야 소리가 들리는데 1330 조금만 이렇게 해놔도요 지지직거리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주파수를 잘 맞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들을 만한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리 음성 한 번도 듣지 못했네요. 왜? 저도 못 들었어요. 중어나 뭐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펼치기만 하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딱 닫아놓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펴보질 않으니,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러진, 이게 얼마나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어요. 예, 좀 성경 좀 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말씀은 안 보면서 원망은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민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왜 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만 피십시오. 그러면은 이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음성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그 사사시대 말기와 같은 암흑시대 같은 곳에 그냥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의 소리를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참,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알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져요. 그리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는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 뭐 이런 게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들이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듣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매달 한 번씩 우리 생명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서 2월 달 거 저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불 50짜리를 5불에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상황이 2절에 보면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다고 하고, 그리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요, 2절에서 엘리는 눈도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잠자리에 누워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소년 사무엘과 이거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것이죠. 엘리를 생각하면 이거는 영적인 것도 둔해지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죠. 말씀도 없죠. 이런 상태. 그런데 사무엘을 보면 그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누워 있는 곳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엘리처럼 잠자리에 누워 있습니까? 물론 사무엘도 잠자리였어요, 거기가. 그러나 이 엘리에 누워 있었던 잠자리는 편안한 것, 이제는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는 그냥 자기가 있는 그곳이 자기의 편한 것, 그에게는 열정도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잠이 아마 잘 안 와서 뒤척뒤척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그 잠자리에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어야 되겠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다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게 정말 하나의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무엘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예언자로 준비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컴컴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끝장난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는 이 청교도 정신, 그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이게 점점 더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이 나라가 끝장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숨겨두고 계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지금 남겨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요 정말 지금 부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한쪽으로는 굉장히 이 악은 악대로 더 악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젊은이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 사무엘이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처음 2번을 부를 때 총 4번을 부르셨는데 3번까지도 이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몰랐어요. 엘리는 2번째까지 몰랐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엘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한테 막 달려간 거를 보면 사무엘에게 들렸던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 목소리 비슷했나 생각이 드는 거죠. 워낙 뭐 잘 모르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몰랐겠어요. 성경을 읽고 그랬기 때문에 알았겠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 그런다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적인 관계까지 깊은 관계로 해서 알아지는 것과 같은 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무엘은 성전에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소년인데 소년이면 대개 한 12살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몇 살 때 성전에 왔습니까? 3살 때 왔어요. 3살 때부터 한 9년 동안을 거기에 있었지만 봉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현실에서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2번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째 갔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도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소년을 부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나중이지만 그때 깨달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거를요, 영 못 깨닫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시건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17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목을 굳게 세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훈계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1-2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은 게 1-2번이세요. 수십 번, 수백 번. 뭐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고
그냥 지금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Please come to me and listen to me.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와서 들어라 내 말을. 근데요,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호세아 5장 15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목이 빠져가지고, 이게 꼭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요, 매일 나오셔가지고 목을 이렇게 내모시고 저 먼 길 산등성이 넘어서 그 길에 누가 오지 않나 하고 그냥 목을 길게 내 뽑으시고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림받은 여인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어린 시절에 버려진 여인과 같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상처받은 우리들을 여호와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잘 몰랐던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이제 사무엘에게 야,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여호와가 널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번엔 돌아가서 네가 가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라고 이제 일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은 자기 자리에 가서 누웠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부르시면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내가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이 다시 들릴 때까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 앞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제 곧 주님이 말씀하실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라고 내가 대답해야지. 결국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태도는, 자세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에게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아, 네가 참 고생했다. 너 이제 내가 앞으로 너를 나의 아주 훌륭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이 12살 된 소년
사무엘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섬기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 그 집안을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한 그것을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그냥 안절부절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보면은 성경에 나오죠. 그냥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놈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왜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10살, 11살, 12살 요쯤 되는 애가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요. 남편이 여보 그럼 되겠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러면 누구의 말에 여러분은 더 깜짝 놀라고 더 생각을 고쳐먹고 행동을 고치겠습니까? 남편 말이에요? 아이 말이에요? 아이 말이죠? 남편이나 아내 말은 그냥 귓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엄마 이러면은요 어이쿠 하나님이 그것을 좀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이 엘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고 하나님이 한번 정하셨다니까 하나님은 일수불태야. 하나님이 한번 한다고 그랬으면 하시는 분이니까 아이고 말도 꺼내지 말아야지.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엘리 제사장 한번 그렇게 했다고 끝.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이 18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3장 18절 보면은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고 그냥 관독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정말 이게 너무나도 큰 죄구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 엘리가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재물들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정말로 한스럽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 찼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한번 봐주실 수 없어요. 좀 도와주실 수 없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 뜻대로 하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같이요. 시작.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다가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간절함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했건만 그것을 그냥 이미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더니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그냥 그만뒀다는 것이, 제가 그것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멋대로 하나님 날 버렸을 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관심도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화를 더디내시는 분이시고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절망하고 있는 데서 한 줄기 빛을,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지자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속성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분이신 것이. 이제 엘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포기해버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사무엘이 자라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 흑암의 시대가 끝나고 빛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이 현 세대에서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죄악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